네, 오늘은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먼저 임예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소망과 열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공동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조주로서 우리 위에 계시며 구속자로 우리를 위해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부활 이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체력과 건강을 주십시오.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통해 세워진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게 하셔서 협치의 예술을 발휘하고 국가의 품격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게 하시며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으면서도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사가고 우리 교회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합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임시처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놓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그 소망에 근거하여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승부를 걸 수 있는 또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를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매는 지리를 전공했는데요. 작년부터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서 마을을 가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도시가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고 또 집값 오르는 것에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며 마을을 공동체로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또 자료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곳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고 나중에 북한에 가서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최종적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부활을 통해 이루실 나라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이 자매의 일상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부활이 소망이 되고 이 소망에 근거하여서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부활주일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지금 우리가 주일로 모이는 날을 택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까지 이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부활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일 예배가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예배이며 그리고 모든 삶이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두려움 가운데 방울을 메고 들어가야 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 건물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당대 부자였으며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유대의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이고 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린 곳이며 그곳에 누군가가 달려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높은 곳에 달려 있는 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을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 로마 정부에 반항하거나 민중을 선동했던 사람들, 아주 죄질이 높은 자들이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경멸스러운 눈으로 사람들이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시체는 매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독수리나 매가 쪼아 먹도록 일정한 시간 동안 놓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남은 시체를 골짜기에다 내다 버리기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은 아주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아주 끔찍한 그 형벌이며 사형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인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것, 이것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부와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자신도 이 로마 이 고위 관리직에 눈밖에 나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불법이 동원된 신문과 재판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가 전혀 죄가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체를 내어달라고 해서 자신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그 비싼 새 무덤에 왜 예수의 시체를 넣어두었나?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텐데.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3일만 빌려달라고 했거든.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이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3일만 빌려 쓰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지옥과 무덤이 예수님을 계속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때문에 예수님은 골짜기 시체 더미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는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재물이나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일어서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또 13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과 완악함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욕망이 실현되는 나의 왕국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고통, 내 체면, 내 걱정과 불안해하는 일에 더 치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과도하게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보다는 내 현실에 파묻혀서 진정한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하고 또 둔해지기도 하고 세상 것에 팔려서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이 망가진 이유, 가정이 깨어지고 애들이 공부와 입시 지옥에서 살아야 되고 수없이 많은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질병과 또 전염병이 도는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원인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인간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유보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재편성될 수 있으며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꽃이 피고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일을 여전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던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무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복음도 감춰질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름 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부활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 그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복음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를 잘 살펴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가능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몇 가지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방언을 행하고 뱀을 집어들고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표적,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적들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거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독약을 드셔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그 능력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진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공급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또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실 일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공을 택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거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단지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이며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차별이 있고 혐오가 있고 배제의 문화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또한 탐욕이 있고 또 음란의 문제가 있고 빈곤의 문제가 늘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그래. 나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그런 경향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주면서 이런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반찬코도 붙여주고 필요하면 밥도 먹이고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강도가 나오지 못하게 환경을 바꾸는 것, 죄의 시스템과 구조와 체계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 가정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 땅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하여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사람은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희망을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도 저 아름다운 이야기, 저 감동적인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기에 참여해서 나도 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소망을 버리게 돼요. 소망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음악과 미술과 건축,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도구와 은사를 활용하여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고대하고 그 나라를 기뻐하고 노래하고 축하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고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또 우리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거기서 싹이 나고 또 꽃도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일상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부활주일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슬슬 공동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약이 되고 또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교회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흩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공동체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소망으로, 그 열정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고 마음이 둔하여진 채로, 완악하여진 채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완악함을 꾸짖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주 무너지고 불안에 떨고 부족한 모습들, 연약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는 정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공동체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귀한 기쁨과 감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온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에서 따라하고 계시죠? 제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온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 단장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일소망교회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또 스마트폰 앱도 있으니까 마음껏 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옛날 자료들이 다 채워지진 않았는데 하나씩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개인 기도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루 20분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노숙인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고 또 무명으로 마스크와 커피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최성애 목사님이 도너츠 200개를 보내주셔서 우리 노숙인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그늘 도서관에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오셔서 책을 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장미자 집사님, 최종 장로님, 김맹순 집사님 재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상현 집사님 귀 수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서삼용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공동체 예배를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변수만 없으면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중에 다시 한번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날 예배가 시작이 되면 오전 9시와 또 11시와 오후 2시 이렇게 3번 나눠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개념이 아니라 9시, 11시, 2시 이렇게 인원을 좀 한 명이라도 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9시, 11시, 2시 이렇게 3번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따로 하진 않습니다. 9시, 11시, 오후 2시 이렇게 3번 하는데 아마 지역별로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구분해서 광고를 주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본당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이 헌금을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나눌 때에 그 나눔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또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또 공부하고 숙제를 하고 또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우리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답답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답답함 속에서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재활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몸에 힘이 붙을 수 있도록 근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시고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노숙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선한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앞지 않은 악인과 애호싼 극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사업장 앞으로의 진로와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